여러분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시지만 하도 이제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무디어질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인도나 필리핀 뭐 이런 데서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사상자도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도. 근데 미국 뉴욕에서 생겼어요. 140년 만에.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흔들리고, 이것도 세계에서 가장 그 빌딩이 많은 맨하탄도 흔들릴 정도로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서 사상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고 정보화 시대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다 조정되는 것 같아도 사건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시골에 살 때 제가 봐도 이렇게 동네에 누가 무슨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이슈거리였는데 지금 워낙 사고가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이 또 저는 목사라 그런지 몰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아직도 하나님 나를 쓰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이 또 되어질 때가 있고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2024년 지내고 지금 하반기 1분기를 지내고 이제 2분기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내가 결혼을 했다, 자식을 낳았다, 새해가 됐다, 또 1분기를 지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 동물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데 그러면 진보가 없죠. 발전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분기를 벌써 엊그제 새해 같은데 1분기가 지나고 또 2분기 시작되고 또 지난 주간에는 부흥회를 통해서 또 은혜도 받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주제를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자. 같이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말자. 원래는 유지하자, 관리하자, 소멸하지 말자. 이거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직설적인 표현으로 받은 은혜 1분기 동안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 또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거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면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답까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잘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요? 그렇죠. 그 몸 상태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늘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그렇죠. 먹을 거 못 먹고 그렇죠. 그렇게 먹고 싶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방심하지 말고 잘 관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또 아기를 출산했다 그러면 아기를 출산하는 것도 큰 일이죠, 물론. 근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기를 이제는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방치하면 안 돼요. 알아서 이제 크겠지. 아니에요. 방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육에 집중을 해야죠. 그렇죠?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으면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뭔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내 생각, 내 관점,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이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단계씩 조금씩 서로 내려놓고 서로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이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이 작업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선생님 강의를 잘 들은 후에도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또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는 게 목적, 실력이 향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것이, 들은 것이 이제 내 거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우리가 보통 보는 대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심화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리석은 사람, 그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마태복음 7장을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래. 그리고 나서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이제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죠? 예습 복습 안 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거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어때요? 놀 것 좀 덜 놀고 생활 습관 바꾸고 태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조금 삶의 절제를 하면서 조절을 해가면서 세워나가잖아요. 천천히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뭐 음악을 배운다든지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운동을 배우잖아요. 기본 레슨을 배워요. 기본을 배워요. 배웠어요. 열심히 30분 배우고 20분 배워요. 하루 종일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주일에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은 딱 30분만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들면 그런 거 똑같아요. 근데 그 피아노나 음악이나 운동이나 레슨을 기본기를 받았으면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 그죠? 자기 있는 데서 연습을 해야, 부지런히 훈련을 해야, 그래야 이 실력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고 양육하고 유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긴장도 해야 되죠. 복습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그분이 말하는 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부흥의 기간 중에 은혜 받으신 분은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다시 부흥의 기간 중에 은혜 받으신 분은 크게 아멘. 은혜가 뭔가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저 자신부터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거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터치하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그러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렇게 성령의 터치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그걸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선물로 이렇게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 때나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유지하고 관리하고 상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왜 주실까? 은혜를 왜 주실까? 왜 그렇게 들을 때는 안 깨달았는데 왜 그게 갑자기 깨달아졌을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주실까? 그랬더니 핵심 그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은혜를 주실까? 왜 은혜의 선물을 주실까?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제 이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축복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또 내 사명에 대한 믿음, 또 사랑에 대한 믿음, 용서에 대한 믿음, 이 전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믿음에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아까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선물은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주는 거거든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어도요. 은혜 못 받아요. 맨날 끝까지 그냥 우려먹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선물 줘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은혜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깊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주보에 지혜의 샘에 그거 하나 써놨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같이 볼까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은혜, 믿음, 또 회복, 소생,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그때마다 어떤 사건과 절동에서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영적, 내적 증거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믿음도 다시 회복되고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잘 보세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의 선물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사명을 앞에 놓고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믿음이 좋죠. 은혜가 충만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 다는 아니지만 금식 기도 3일 뭐 7일 보통 홀수로 하는데 이 신체 구조학상 뭐 이렇게 9일 뭐 이렇게 금식기도 어떤 분이 금식기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로 이제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접근을 누가 했는가 하면요. 여기 3절에 보면 누가 접근했는가 하면요. 시험하는 자가 접근했어. 여기 시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3절에. 같이 볼까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그 다음에 1절이나 5절, 8절, 11절에 보면 누구로 표현되어 있죠? 마귀요. 근데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은혜 가지고 충만하고 믿음이 생겨지고 이제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막 다시 순수성을 회복하고 하려고 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마귀는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인데 대적하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뿔 달린 괴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이 시험하는 자는요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낯선 사람이 아니라 늘 보던 사람이에요. 그 접근해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했잖아요. 영적인 의미로 원수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집안에 있대요. 나를 믿음 떨어뜨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이게 하는 그 원수가 저 북한 김정은이가 아니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에요. 내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남편 아내 자신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다 원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까운 자, 주변에 있는 자, 근처에 있는 자,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다른 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시험거리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줬는가 하면 마귀 사탄에게 줬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나 생명은 내 손에 있고 나머지는 네가 다 컨트롤해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요. 마음대로 활동의 자유를 얻었어요. 활동 권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접근하는 거예요. 수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수시로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 사건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마치 공기와 같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이 끊임없어.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허무감에 빠지게 만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테스트라고 그래요. 이것은 연단하고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다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강하게 하려고 훈련은 강하게 하고 그죠? 성장시키려고 또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복 주려고 그리고 또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우리 교단도 재작년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목사 안수 받는데 옛날에 3일 금식했는데 지금 5일 금식을 해야 돼. 코스야 코스. 훈련이에요. 훈련.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이거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뭐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발라가지고 막 남자들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거는 망하게 하는 거죠. 그때는 뭐 그럴듯한데 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이 사탄은 마귀는 유혹하는 거죠. 성경이 미혹과 유혹이라는 말을 써요. 시험을 보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나마 이때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의 전략 구약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신천 이단의 전략같이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딱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짓말, 거짓아비라, 거짓말, 속임수, 이간질.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고 속성이고 어떤 전략이에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세요? 창조 때부터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인류 시작 때부터 그랬어요. 인간 조상 아담 때부터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뭘로 죄짓게 만들었죠? 그 뱀의 모양으로 해서 아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미혹하잖아요. 그게 전부 알고 봤더니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이간질이야. 누구하고? 하나님과 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 받을 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가만히 저도 이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인과 민족과 모든 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나 누구든지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간섭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절대 경험으로 분별 못합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다고 분별해요? 절대입니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썼잖아요. 때로는 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의 말, 타인의 말,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과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분별한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은 신앙생활 다 잘해요? 이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 다 잘해요? 안 그렇잖아요.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 선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캐논이라고 그러고 정경, 잣대, 자, 기준 이런 말을 써요. 그것 가지고 틀렸나 삐뚤어졌나 뭐 했더니 이게 말씀을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술 더 나가서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묻었나 이게 거울로 하나님 말씀 비유를 했어요. 이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시대를 보고 환경을 보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죠. 우리 4절에 보면 우리 제가 길게 이건 다 적어놨어요. 너무 중요해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뭘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긴 거예요.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떡이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말씀이 우선돼야 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떡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니야. 기본이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잖아요.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도 또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내려봐가지고 안 다치면 믿고 다치면 안 믿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10절에 보면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다 너에게 부귀영화 다 줄게.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인용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삶의 목적은 부귀영화나 모든 내 영광을 또 내가 기쁨 받고 내 만족하고 내가 평안하고 물론 귀해요. 그 귀해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이게 사는 사람은요 별별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망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치가 떨어져서 인생을 마감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삶의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겼잖아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검, 칼이죠. 검, 칼, 그다음에 창, 방패, 화살. 이게 뭐예요? 싸움의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그렇죠? 칼이 필요할 때 있고 방패가 필요할 때가 있고 창이 필요할 때 있고 화살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게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에? 그렇죠? 은혜 받으면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면 어떤 현상이, 여러분 다 배부름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살면서. 배가 부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던 사람이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그냥 아주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엔돌핀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만족해. 늘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표현하고 은혜스럽고. 우리 김희옥 권사님 부르심 받고 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다.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것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늘 온유하다. 늘 은혜스럽다. 늘 긍정적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물론 성품적인 것도 있지만 얌전하다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말을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반대로요, 배가 고프면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짜증나고, 작은 것도 크게 확대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한 것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나요 지금? 해석의 문제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리석어서 지나고 나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 드릴 때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배부른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랑 약속 잡아가지고 배부르게 많이 먹으면 그 배부름이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가요. 또 먹어야 돼요. 또 먹어야 돼. 먹어 주어야 돼. 그래야 그 배부름이 오래 가고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았으면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 밤에 은혜 받았으면 목요일 새벽부터 이제 그 지속하려고 유지하려고 이제 내가 혼자 막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도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잘 되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그렇게 안 되면 이 영적 아버지라는 게 목자인 제 입장에서는 막 안타까운 거예요.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늘 듣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배운 거 한번 해보는 거였지.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가 봤더니 마음의 불을, 성령의 불이죠. 불을 지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불을 붙었다는 거죠. 이제 불이 조금 붙었어요. 그러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 장작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무를 계속 집어 넣어줘야 돼요. 땔감을. 그렇잖아요.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때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불을 붙었는데 마귀가 뭘 할까요? 그렇지요. 불을 꺼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꺼져서 마음대로 내가 주물럭 했는데 불이 붙으니까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뜨리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핍박자가 와서 하면은 우리가 막 하는데 살살 이제 마귀가 유혹과 미혹의 전략 전술의 대가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타고 있는 나무들을 하나 둘씩 또 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해보신 말이니까 하나 둘씩 빼가기 시작하고요. 또 붙어서 타고 있는 나무들을 또 하나씩 흐트러놔.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흐트러놔요. 이게 흐트러놓고 또 물에 젖은 나무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예 물을 뿌려버려. 그러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 강사님들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욕하고 사람이 아니야. 그 배 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밉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또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요 100% 당합니다. 100% 은혜를 빼앗기고 소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때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때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원뜻에 보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쭉 이 주석을 해석을 한 걸 보니까요, 빼앗기지 말라가 제일 먼저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빼앗기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간직해라. 유지해라. 관리해라. 다져라.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나 편하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지만,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표정까지도 다 괜찮잖아. 사람이 아주 젠틀맨이고 아주 멋있잖아요.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지요. 깨어있다고 하는 거 또 말씀드려요. 반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 생활 계속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되고, 그걸 가까이 집중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다이어트라든지 출산이라든지 결혼했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레슨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걸 또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육도 시켜야 되고, 예습하고 복습하고 막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습하고 복습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놀지도 않고 계속 하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에요. 프로 선수들 보면요, 가수들이나 보면요, 제가 가끔 보면 무대 30년, 40년, 20년을 노래했고, 자기 노래인데도 그 가수들끼리 나갈 때 보면요, 며칠 전부터 연습하더라고요. 훈련하고. 자기 노래인데, 평생 불렀던 건데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은호 목사님은 설교할 때 하나도 안 떠나 보다, 긴장 안 하나 보다. 천만의 만만입니다. 이 말씀 한번 준비하기, 사실은 제가 고백할게요.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이 다 완성됐어요. 거의 95% 이상 완성됐는데,
부흥회 딱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새벽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말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와중 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또 막 긴장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계곡물이 흐르는 거 또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름 되면 계곡 가잖아요. 아름답게 소리가 나요. 계곡물 듣기 싫은 사람은 없더라고. 다들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또 묵상을 해봤어요. 저는 심야기도 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흐르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잖아요. 흐르는 물이 왜 소리가 나는가 봤더니 바위나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이 바위나 돌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요. 그렇죠? 우리가 다 듣지만 입으로 또 표현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약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탁 부딪히면 또 옆으로 가서 또 흘러가면서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계속해서 흘러가. 따라해보겠어요. 계속해서 흘러간다. 더 크게.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냥 부딪힐 때는 아파, 괴로워, 속상해, 막 그냥 그래요. 또 힘들어. 그런데 그걸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넘어가는 거야. 또 이렇게 넘어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딪히는 소리고 또 흘러가는 소리들이 이 복합적으로 해도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야,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장애물이 있고 낙심되고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저도 목회하면서 아까 롤러코스터 얘기도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당시에는 힘들지만 극복하고 막 또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성결교단이 백합화에 저기잖아요. 그 백합화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가시가 찌르고 있어요. 꽃에. 그럼 찔러서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인데 옆에서 개가 짖는다고 거기서 멈추는 기차가 어디 있어요? 똑같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는 게 보면요, 한번 보세요. 쉽게 나와요. 근신하래요.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근신하라는 게 뭐냐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해라. 딱 나와 있어. 또 저는 이분이 주석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일반 그 인터넷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라. 우리 법적으로도 근신 때리잖아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라. 똑같더라고요. 주석하고. 깨어라. 또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순종으로 근신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받은 은혜 또 집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여러분 빼앗기지 않고 잘 유지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